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1위도 한때 했다가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부자죠. 이분은 그 자녀 교육에 무던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 때문에 인생을 방탕으로 탕진하는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돈이 되는 일 보다가는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스탠포드 대학교를 다니던 아들 피터 버핏, 이 아들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중퇴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금융계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피터 버핏은요, 이런 아버지의 교육법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아들 피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래요.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성인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선물로 1억 원을 줬는데 아마 뭐 이렇게 시험거리로 준 것 같아요. 1억 원을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방황하게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값진 경험을 통해서 버핏 부자는 인생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즐기고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머리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쾌락 말고요. 행복, 참된 행복. 그 우리의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참된 부끄럼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도 무지무지 좋아하시죠. 우리 부모가 자녀가 참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고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심정이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을 찾아서 살아야겠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죠. 요즘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은평구에도 고등학교 문 닫는 데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학교는 자꾸 문 닫는 데가 늘어나고 또 젊은 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모들은 또 예전처럼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거 원인 분석하자면 교회에 문제도 상당히 많죠.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오고 싶어 하게 만들지 않은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 들어올 때에 그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교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소그룹 작은 교회의 그 주일학교가 훨씬 장단점이 있겠지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주일 학생들 몇 명 되지 않는데 교사 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주변에 또 작은 교회에 뭐 목사님 자녀들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1대1로 거의 1대1, 1대2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측면에서 서로 교사와 아이가 함께 매주 만나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으로 유익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떤 그런 첨단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그런 자긍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의 기관이지요. 학교보다도 그리고 교회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더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라든지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라든지 조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새롭게 정말 새롭게 그렇게 변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실이 찾아오고 있겠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노엽게 하며 키웁니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 학원 저 학원 배우게 합니다. 별 의미가 없죠. 자, 오늘 이 짧은 한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요,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양육하라인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꿈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자녀. 꿈, 희망, 소망, 비전 다 좋습니다. 성경 가운데 어떤 자녀가 최고의 자녀일까 생각을 해보면 묵묵히 제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이삭이 있죠. 이삭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야곱도 생각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런 믿음의 사람 요셉도 있죠. 요셉은 그야말로 꿈의 사람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 그리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얘기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좀 달랐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해 두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그 아들의 꿈 얘기를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아버지 야곱 자신도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로 도망가던 중에 루스,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죠. 하나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하나, 또 하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 아버지는 작곡가니까요,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소년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는 말도 안 되죠. 네, 어린 꼬마가. 그렇지만 니까지 이렇게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물론 기대하지 않았겠죠? 아들에게 맡겨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 멋대로 그냥 악보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작품인데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 소년은 결국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부모와 조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꼭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몇 번이나 들켜보셨습니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말할 때에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 또 손자, 손녀, 혹은 조카 성장했더라도.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본문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어릴 때에 가르쳐야 효과가 끝까지 가죠. 그래서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고, 예. 우리의 그 어떤 인격이라든지 지능의 형성이 거의 3살, 4살 요 전에 거의 80%가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열정과 투자에 비해서 그 효율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요즘 뭐 전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 열정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들의 자녀 양육법은 분명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제가 세계문화사전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보니까 유대인 인구는요 약 1600만 명이더라고요. 1600만 명.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 다 해서 이스라엘 내에 한 600만 명, 미국에 한 그 600만 명 정도 살고 나머지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약 0.25%라고 그럽니다. 0.25%.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벨상 뭐 많이 탄 건 알고 있죠.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7%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국한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와 과학 분야에서의 노벨상만 보면 무려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최고의 부자 40명 중에서 16명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40%가 또 유대인입니다.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가 또한 유대인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언론에 있어서도 세계 언론의 핵심이 되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텔레비전 3대 네트워크인 NBC, CBS 그리고 ABC 미국의 이 방송사를 유대계가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의 과반수가 유대인이래요. 대단하죠. 약 거의 2000년 동안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는데도 거의 나라 없이 세계에 떠돌아다녔는데도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유대 민족의 그 지적인 능력은 다른 민족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은 신앙에 있다. 신앙에 있다라고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13살까지의 그 정의적인 영역, 감정과 의지의 영역, 이것을 신앙을 통해서 아주 많이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열정 이런 것들을 가득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이 있는 거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비슷하게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죠. 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신앙은 자기주도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독특한 교육 원리라 그들이 어떤 말하는 독특한 교육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교과서입니다. 이거 그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것을 읊조리게 합니다.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생후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지능의 거의 대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지은이가 못 왔나요? 왔어요. 네, 안에서 보고 있죠. 우리 지은이 결혼할 때부터 신신당부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예비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을 때 이미 이제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주관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된 신앙을 심어줄 때에 그에게는 그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그러한 어떤 삶을 인도하는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그 뭐 영어 비를 맞아라 뭐 이런 그 영어 막 한참 그 유행할 때 그런 말도 있었죠. 항상 영어가 보이고 들리는 그런 환경에 노출하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는 별 의미가 없죠. AI 폰이 나와가지고 동시 통역을 해주는 폰이 나와서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릴 때부터도 뭐 동요도 들려주고 하는 요즘은 막 트로트만 일찍 들려주면서 트로트 가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가 어릴 때 동요를 들려주는 게 중요하죠. 동심을 키워주는 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경도 들려주고 또 성경적인 어린이들 어떤 찬송가도 들려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습니다.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녀를 최고로 양육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가정 또는 이웃 마을, 이 마을에서 자라면 바로 그래도 인성과 예의 범절과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가만 내버려두면 나쁜 환경에 너무 노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가족 제도도 아니고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면 그나마 조금 덜한데 그런 환경도 아니죠. 이게 자라나서 뭔가 신앙을 가지려면 그 큰 과정을 겪어야 되죠. 어떤 참회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돌아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척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그냥 무난한 세상에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면하는 겪는 그러한 때에 비로소 영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 가지고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으로 나오죠.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이 도중에 밤빌리아 지역, 지금 뭐 트리키아죠. 트리키아의 남쪽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혼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바나바는 미워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누가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쓰는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바울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고, 바나바는 부족하지만 잘 도닥거리면서 쓰려고 하고. 이제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흔히 뭐 직분을 드리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는 위험성도 또 내포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쪽, 튀르키예 남쪽 해안 도적대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타우러스 산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넘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 갈 건데 아마도 그 산을 넘을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마가는 부잣집 자식이거든요. 고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고 결단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직면하는 고난을 얼마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 변장된 축복이다, 뭐 그런 말도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병약해서 모두들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3번씩이나 어릴 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리더니 20살 때에는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35살 때에는요, 급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43살이 되던 1775년에 그는 마침내 미국의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독립군을 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고난을 이겨내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해도 하나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더 핍박이 오고 백성들은 학대를 당합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무려 10번의 재앙을 겪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마침내 이루어가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그런 말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편이 좋아져서 너무 알기는 아는데 뭐 이렇게 뭐죠? 뭐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쓰기는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죠. 예, 그건 우리 본능이고,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길 만한 시험,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이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녀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그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자녀가 뭐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여러분의 기도와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품은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자손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식에 앞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이를 안내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과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